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신약성경이 256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장로를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힘을 듣고 앉은 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으며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을 치유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고 하는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의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고 존귀한 인명을 마구 짓밟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풍조는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성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일시의 영달과 치부를 거두려고 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받는다, 물질 축복받는다. 물론 물질 축복받겠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피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걸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제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부정과 부패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게 강호동인 것 같은데, 강호동이가 방방 떴다고요. 10대에서 실험 선수를 해갖고, 그래서 한참 뜨더니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방송국을 옮기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다가 지금 은퇴인가 그만뒀잖아요. 이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컸으면 죽으심하고 겸손했어야지. 그리고 물질만 주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거죠.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닫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서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고 물질로 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등에 하나님 성품과 등저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정부도 국민도 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단체는 조직이 부도덕하다면 고성영혼이 단체도 조직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단체장들도 그렇고 다 들여다보면 거기서 흙이에요. 돈이 안 기여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만하게 뿌리라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를 추구하면서 믿어야 하지 불의와 행하며 믿는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극적인 존재로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기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차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놨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불의를 쫓아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의로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얘기 깊이 하다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은 잘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믿음이 없고 그냥 행함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우리라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정의와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정의가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이 정의를 상실한 사람은 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분인데 거룩이란 더러운 것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행위나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러운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이 역사하면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룩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영과 함께하면 절대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역사한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사실 양심 역사하는 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악의 영의 역사하지 마귀나 사탄과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 역사한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우리는 휴하고 더럽지만 성령의 감화로 집 정결을 하게 되고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성령 말씀하시는 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대로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이 마땅히 바라리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을 말이나 회중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 5장 3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된 삶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빛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으로서 빛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혈이 많으시니 자비와 공혈을 추구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비 없고 사나우며 용서함이 없이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셔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보게 하면 남의 말만 하고 다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만 거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잘못된 것 같으면 본말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듣든 말든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고 우리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이 긍휼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회개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후에는 빛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긍휼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은 죄를 짓고 불의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요.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죄 속에 탄생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질바지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회개를 다 끝내고 가면 좋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그냥 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도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죄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인간은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고 최고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원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분들 다 그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부터 다 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고, 사랑은 이처럼 헌신의 실천이 뒤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요 진정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뭐 여러 많이 해도 머리로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으로서는 믿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이라면 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갖고 부모와 남편, 아내와 자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전부 뭐 복지로 섬겨야 되고 복지 그럽니다. 복지가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일하고 먹고 살면 좋고, 또 부족한 몇씩 나눠주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말이에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바닥에 나면 어떡할 거라고. 나중에 다 못 살아요. 그렇게 나누면 다 같이 못 살아.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돕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돈 있는 사람도 자기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라고 그러나 뜯어먹는다고 그러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큰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합당, 우리가 일해서 언대로 먹고 살고, 또 뭐 일을 못할 분들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구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남한테 신세주지 말고 살아야 되고,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신세도 지고 어려운 느낄 수 있고, 사회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제 또 다시 일어나고 할 때는 그 사회에서 지은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 도움이 없이 그냥 고생하고 살고, 뭐 나보다 고생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나가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까지 살면서 사회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은 것도 많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그 혜택을 받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큰 거고, 커서 늙어도 가고 그러는 거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도 자기네들이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않고, 지금은 그 부모라도 난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성경대로 그 본보를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품이 같지 아니하면 함께 지낼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고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부터는 이 9월달 우리 되고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한번 지금부터 정리하기 시작해갖고 2012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른서른 가을 철이 왔고, 추수가 끝나면 이제 추워지고 눈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금방 더 바삐 가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
한 3개월은 더 빨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어려서는 그냥 언제 어른이 될까, 어른이 되는 모습에서 연습을 하려고 그러고, 그 따라가려고 그러고, 별의별 거 다 알고, 애들도 크면서 그냥 입에도 발라보고, 못도 발라보고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러는 애들도 또 담배도 피워보고 다 하는데, 어른 되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가요. 때가 되면 학교도 공부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일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늙어도 가고, 때가 되면 승부도 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러한 세월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데 그날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지나간 앞에 바라보고 20년, 30년 먼 세월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더라고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만 못하나 50은 50kg고 60은 60kg요, 70은 70kg고 80은 80kg가 안 되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세월이 빨라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불림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 좀 만들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아이고, 말씀도 맛있게 먹고 살아도 죽을 뻔했습니다. 할 뻔했습니다.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일어서 먹고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땀 흘리며 일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먹고, 벌어서 먹고 살라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공은 갖춤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뜻을 세우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뜻을 갖고 생활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향하신 뜻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 봐도 다 각각이요. 남녀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라온 환경이나 모든 게 다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각각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으나 그 사람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한 가지 재주는 다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다 한 가지씩 재정을, 탤런트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나,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하시고, 일을 잘하시고 일을 하시고, 오다 보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2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품맛이를 못해요. 너무 잘하니까. 그냥 일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아시도 안 되게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2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지를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여간 쉴 데가 없어. 계속 돈을 벌어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얼마나 버니까 얼마 되나 돈억이나 벌죠. 아주 힘도 안 들고 돈억이나 번다. 저희 가서 500만 원 받고 직장 생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돈을 그냥 끊임없이 벌어갖고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 다른 일마다 안 했으면 돈 많이 쓸 거라고요. 애들 교육 다 시켰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러한 각사는 게 탤런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보다 일을 갑절로 하는 거예요.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나, 그걸 좀 확인하셔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자기의 주어진 탤런트 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숨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에 가는 길에 좋은 일을 많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을 갖고 생활을 반영시키고 자기 탤런트 되고 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만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벌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줬는데 돈을 못 갖고서 그냥 못 쓰는 산을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게 맡기니까
뭐 돈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돌산이 돼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랍니다. 억지로 갖다 맡겨준 거예요, 그 돈을. 나중에. 그거 돈 줬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벌어요. 그래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인간의 분복이고 졸부레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대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라고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려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간절히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비합리적인 그런 뜻을 서로가 고집하면 못 살아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고집하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좋은 면으로 합쳐가고 살면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상담도 하다 보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손을 열심히 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확 막아버려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이 나도 확 망해버리라. 망하면 자기가 어렵지 누가 어려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확 망하라고 기도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속 좁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개인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잘 살펴 인간의 고집과 허영을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뻐하는 소원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에 하다가 보면은 많이 기뻐질 때 그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찬양을 받을 수 있고 하여간 여러 환상을 볼 수 있고 여러 형태로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찬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의롭게 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거룩함에 추구한 대로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개인적인 세세한 뜻을 알고 살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은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불리듯하게 주셔요.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마세요. 소원과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편안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추구할 때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칠하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확실히 주시고 평안과 기쁨 등을 통해서 그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손해를 보셔요. 손해를 보시면 때가 되면은 30배, 10배, 100배, 100배에서 1000배를 더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1000배를 해 주셔요. 내가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유익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태도는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려면 부모의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간절히 찾아 그 뜻을 실천 실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자연히 우리의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는 같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같이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자연히 우리의 기쁨이 오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예배를 참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참석을 잘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을 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그냥 1년 며칠 예배 없는 날이 없잖아요. 하루 예배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해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걱정 근심하지 마셔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의 자선을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것, 주신 하나님의 이의 자선을 떠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태도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유가 없죠.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뺏어가시고 언제는 축복하시고 언제는 망하게 하시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전에 기도하는 거를 듣고 싶어서 들었어 아니고 어쩌다 보면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보는데 뭘 하나님 보고 자기 입장 때 보래.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왜 생겼나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그냥 해결돼요. 우리 사랑하는 것에서는 다른 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구역 예배도 잘했고 무슨 예배도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어. 네, 그 사이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잘 행했더라고 잘 믿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황금상아지의 성기들 같이 우리는 황금상아지를 다 던져버리면 다 빼버리면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5분, 10분 기도해서 할 말이 없어지면 안 되고,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으면 그냥 다니면서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를 하셔요. 걸어다니면서 하시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시고,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를 하셔요. 저도 그래요. 지금 앉아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저녁엔 그전까지 자꾸 오랫동안 잠 안 자면 나중에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때는 잠잘 땐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라 그런 거죠. 꼭 엎드려서 무릎 꿇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소리로도 하고 또 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냥 소리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그 방어진이라는 곳을 한번 가는데 열차 타고 갔거든요. 열차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가면서 한참 기도를 하면서 창밖을 그냥 쳐다보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전에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고. 근데 그것이 역으로 온 거예요. 그거를 용서치 못하고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냥 가면서 엄청나게 열차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고 올 때마다 그 찾아서 회개만 끝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막 쏟아져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그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이나 3시간 몇 시간씩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못 보고 그걸 방해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수단과 공을 알지 않고 애쓰고 애를 쓰고 있어 우리는 어떤 육신의 고통이 와 있어도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 그 일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최고의 기뻐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전도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전도가 최고로 기뻐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도 때로 어떻게 못하든지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고 또한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꼭 찾아서 해야지 그 사람들을 구원치 못하고 전도도 않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받는다고 무서운 징계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철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를 시작하면 3년 정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가 봐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그들이 들어와서 알고 돼요. 한 3년쯤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변했다 뭐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니 3년쯤 기도하니까 날 교회를 데리고 가달래.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시간 봉사해야 되고 물질을 봉사해야 되고 하여간 모든 걸 참여해야 되고 모든 소리를 다 감수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전도의 상이 제일 큰 거예요. 기독교인의 열매 최후의 종착역은 전도로 끝난다고 봐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크고 전도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를 할 수 있고 전도하다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본 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100배 갚아주셔야 돼요. 예수의 최대 관심은 성령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가서 우리를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을 돌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식사를 그냥 드리잖아요. 식사를 그냥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감사하는 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잡수시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잡수셔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서 여기 가정에서 시장 받아 먹듯이 시장 다 슈퍼마켓에 가서 여기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다 시장 봐서 여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 농사 있는 거 농사 있는 대로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여기 그 피 묻은 돈 헌금 받아서 그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잡수셔야 되고, 또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 사례가 없어요. 여기서 그 물질로도 돕는 것도 없고 다 전체가 다 봉사입니다. 전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들한테도 그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셔요. 식사 시점에 수고한다고 얘기 한마디 하면 그들이 피로가 풀릴 겁니다.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여기서 식사 드리는 것도 뭐 다 입맛이 다 안 맞는 것도 있고 반찬이 집에서 같이 못 잡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에서 몇 식구 살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이 한번에서 공예버스 하나로 마트 같은 데 당기 가서 시장 받아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디야 노숙자가 100명 먹는데 닭 3마리 없으면 끓여갖고 준다면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텔레비 있거든요. 닭 3마리를 100명 먹이다 넣었으면 냄새도 안 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자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육신에 보면 자식이 자신의 뜻을 잘 쫓고 섬기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베풀고 주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서로 이기적이고, 이 시골도 그래요. 시골에 이제 당리 같은데 그전에는 돈 같은 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싸고. 근데 이제 땅값을 올려놓고 나니까 다 싸움들이 붙고 부모 자식의 싸움 붙고 전부 싸움들 붙어갖고 나니 재판들하고 나니.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안 올랐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감사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수락들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여기는 변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택이나 짓고 사람 사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청정지가 지정이 돼버려갖고 공장이 못 들어온대요. 이제 트럭터 같은 경우는 공기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고 주택가로서 좋을 것 같아요. 청정지역으로 묶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여기 환경적으로 참 좋아요. 옛날에는 참 오지라고 그랬지만 이 능력봉에 올라가시면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능력봉이 해발 한 120m, 20m밖에 안 되는 산인데 다 보여요. 날 좋으면은 인천도 보이고 수원도 보이고 평택도 보이고 다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밤에 보면 불이 팍 켜졌고 전체가 다 보여요. 당진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위에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올라와서 기도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섬길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 믿는 모두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